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지만 이 벚꽃이 이 만개하고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참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벚꽃이 많다는 곳에 한번 가 보았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추임새를 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와, 정말 예쁘다. 아, 정말 괜찮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보면 벚꽃이 오늘 보니까 완전히 만개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와, 오 마이 갓. 가장 이 훌륭한 감탄을 옆을 보시면서 한번 해줍시다. 시작. 제가 한 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 우리 찬양대 오늘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참 궁금하셨죠?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정론님이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하는데 네, 미워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없다. 우리 권사님들, 예, 아마 우리 박연옥 권사님도 그렇고, 야, 참 할 말 없게 하시네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손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여러분 괜찮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정말 손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목사님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손을 드셨지만 참 감사해요. 저렇게 정말 이 바른 신앙과 이런 모범을 보이시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감탄한 게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인사합시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이 나무의 가지처럼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악한 마음이 들고 증오가 생기고 정말 무서운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독소가 되어서 우리 몸에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요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굉장히 이 악영향을 주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탁했던 피가 굉장히 깨끗하게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용서받는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라는 이것은요, 우리 몸에 정말 보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약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약 좋아하시죠? 저는 보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약을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보약이요 굉장히 써요. 이 써가지고 이 보약을 먹기가 제 몸이 받질 않아서 정말 싫어합니다. 어제도 우리 남성교회 일남성교회 주관으로 우리 미나리인가 그걸 먹으러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저 미나리 안 먹어요. 근데 가자니까 갔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미나리 향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미나리 끝났어요. 이제 미나리 못 먹어요. 정말 써서 정말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이 쓴 게 우리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시나요? 네. 이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섣불리 우리가 정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민은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한 인생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적으로 이 다른 삶의 여정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사랑, 죽음도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취와 행복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데이비드가 연구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요, 사람은 돈과 행복의 상관성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부유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 나라일 경우도 행복할 이 경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 행복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가져주는 행복감입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인 이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복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것은 퇴근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식사하고 이 카페에 가거나 그런 나누는 것, 이 사소한 일상적인 행동을 가장 행복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좀 더 같이 지내라. 아내가 오늘 친구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간다 그러면 남편은요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을 주면서 더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서로가 일상의 삶을 소소하게 나누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과 연관성이 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인류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누구라고요? 왕의 아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그 모든 것, 심지어는 권력과 권세와 명예도 물질도 지식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잠언서를 기록한 그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나게 하여도라는 이 말의 이 원어는요, 야타브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쓰는 여기는 뭐냐면 좋다, 훌륭하다, 즐겁다, 기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얼굴이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훌륭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완벽한가요?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보세요. 완벽한가요? 이게 바로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얼굴에요, 그 마음의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늘 기뻐요.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있으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특별히 잔치날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 집은요 항상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라면을 끓여 먹어도 마음이 즐거우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1982년도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농심에서요 이 육개장 사발면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육개장 사발면 하나의 가격이 80원, 100원, 200원 이랬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는데 저희 동네가 섬이기 때문에 이 라면을 먹는 날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이 생일날도 못 먹어요. 명절날이만 먹는 날인데 동네에 또래 아이가 남자가 5명이 있었는데요. 한 집에서 부뚜막에서 큰 이거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거 부어가지고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라면 한 개 다 먹는 거야. 그러다가 어린애가 있으면 쑥 들어가지고 후 하고 냄새 맡기고 얼마나 그 이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제가 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거 먹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저것들이 미쳤나면서 저걸 뭐 들고 다니면서 먹느냐고. 거기 요 계란 고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떨어지면요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주워 먹었어요. 와.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 이 육개장 사발면이 하나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거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즐거움의 종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사랑의 종교는 많이 쓰는데 즐거움의 종교는 사용하지 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즐거워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마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노노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절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다 뻥이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았는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최소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이 걸린다면 어떻게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과연 즐겁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정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운동이 어떻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과정을 웃으면서 즐겁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논리였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힘들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은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과정 또한 이루어질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해야 되지,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불편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손해보는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마저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인내하며 견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도 즐거워하면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왜 이렇게 후회하면서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도 그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향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그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치 음식을 먹는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하루치 음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일같이 사람들을 궁정에 불러 모아서 연회를 하면서 즐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 그가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목회 연구소 데이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즐거운데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 성도들의 얼굴에 드러난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무슬림이나 이단들은요, 교회 그들이 신을 섬길 때, 나갈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눈, 코, 우리가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눈을요 바짝바짝 닦아요. 귀도요 깊숙하게 하고요, 코도 깊숙하게 하고요, 해가지고 온몸을 완전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그냥 대충 막 걸려있는 옷을 입고요, 그냥 대충 몸빼 입고요, 몸빼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잔치가 되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사랑의 교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은 찌워져 가지고 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멀고만 이 세상 길, 이러면서 막 교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요,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페이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지불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뭔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관심만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말 좋아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요, 가차없이 포기해야 됩니다. 망설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관심만 있는 겁니다. 관심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딱 하나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차없이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적어도 마음만큼이라도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 그렇게 크거나 광대한 게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남들이 볼 때 내 삶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가산이 적어도 내가 채소를 먹으며 살아도 내가 좋아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 푸른 천국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한평생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구원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함께 때로는 손을 잡아가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행복,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 이것을 과연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험을 고백하면서 한번 나아가 볼까요?